오늘은 출애굽기 1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15장에서는 홍해를 갈라서 그 백성을 지나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그 물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기적을 찬미하는 노래가 15장에 적혀 있습니다. 모세와 백성의 노래, 그리고 미리암과 여인들의 이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뒤쪽으로 가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 마라에서 물이 서서 하나님 원망하는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셔서 그 백성을 먹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 엘림에서는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다. 그런 기록에서 끝이 나고 지금 16장에서 그 다음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네.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지도를 보면은 이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아인 하와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지역이 마라가 되겠습니다. 마라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은 엘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서 이 시내산 사이에 있는 어느 곳이다, 신광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광야가 신광야입니다. 보시다시피 광야가 신광야, 이 광야가 신광야입니다. 이 시나이 반도에는 큰 광야가 세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봤던 수르 광야라고 하는 큰 광야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집트 동쪽에 붙어 있는 광야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광야, 시내산 서북쪽에 있는 광야가 신광야. 그리고 시내산 동북쪽에 가면 바란 광야라고 하는 큰 광야가 있습니다. 이 큰 광야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되는 광야가 이 바란 광야인데, 이 바란 광야, 수르 광야, 신광야, 이런 광야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광야가 세 광야겠죠. 그 외에도 광야가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엔 기록이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신광야가 하나 더 등장하게 되는데, 기록상으로는 우리 이름으로는 한글로는 진, 여기 보면 진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신이라고 적혀 있죠. 영어식으로는 sin, S-I-N이고 여기는 G-I-N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발음이 조금 다르겠지만은 우리 한글식 표현에서는 sin으로 표기를 해서 두 광야가 다른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표기는 같아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신광야는 완전히 다른 광야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광야는 시내산에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과하고 있는 광야가 되겠습니다. 신광야. 자, 이 구글 지도로 보시면 홍해를 통과한 백성들이 대략 이곳에서 머무르다가 동남쪽으로 내려와서 시내산으로 가는 지금 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이 고원지대와 그리고 약간의 이 낮은 지대, 광야지대를 포함해서 이것이 신광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통과해서 낮은 지대를 거쳐서 아마 이쪽에 이 경로를 거쳐서 시내산으로 갔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신광야가 되겠습니다. 자,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백성이 어디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네, 백성이 다시 신광야에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배가 고프다는 것이죠. 아마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어느 정도의 양식은 가지고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무교병을 만들 수 있는 양식을 갖고 나왔던 기록이 있지만 상당한 기간이 흘렀을 때 수많은 백성이 그것을 오랫동안 먹으면서 지탱할 수 있는 정도의 식량은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식량이 떨어졌을 때 분명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배불리 먹으면서 힘들게 있는 것이 굶어 죽는 것보다 낫지 않았나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심판이 열 심판이 이집트 땅에서 있게 되는데 그때에 그들이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배불리 먹던 때에 죽었더라면 이렇게 멀리 나와서 광야에서 배고프게 줄이면서 있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있죠. 아마 이 광야 지역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 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는 것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생존의 문제에 부닥치게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예비하심을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확신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원망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지금 저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먹고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분명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원망을 대체로 보면 이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화를 내신다든지 진노를 내리신다든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시내산의 당도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이후에는 백성의 그런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그러나 그전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경험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절 야단치시지 않고 들어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아주 신앙이 얕기 때문에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는 그런 모습을 오히려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런 원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무언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일용할 것을 거두어 들여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은 내 율법, 자 율법은 보통 어떤 성문화된 그런 규칙, 지켜야 되는 어떤 규칙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앞에 보면은 그런 것을 주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성문화된 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출애굽기 기록에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서 언급되는 대로 율법이라고 했을 때 성문화된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하라 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준행하나 아니하나 이것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일곱째 날에 2배로 거두고 여섯째 날 2배로 거두고 일곱째 날은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서 거두러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나가게 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그날 먹을 것은 충분히 거두고 그 다음날 것은 남겨두지 말라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당부와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을 보겠다는 것이죠. 성문화된 어떤 그런 규칙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은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하고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라.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일곱째 날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시고 계시죠. 분명히 안식일이 제정이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면, 지금 이제 낮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저녁이 되면은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너희를 먹이시고 너희에게 채워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진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런 하나님 위대하심을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겠고요. 아침이 되면 저녁 때 이야기고, 또 아침에 되면 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 너희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함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 도대체 너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에게 너희가 원망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너무 하잘것없는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고, 사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변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세의 말은 우리는 대변자일 뿐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원망하느냐? 왜 우리에 대해서 원망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 말입니다.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앞에 6절과 7절을 사실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고기와 떡. 앞에서 백성들이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이집트 땅에서 사실 배불러 먹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고기나 떡 정도도 그들이 맛볼 수 있었던 그곳에 자유롭지 않았던 그 상황조차라도 먹는 것 앞에서는 차라리 그게 낫겠다라고 원망했던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고기와 떡으로 먹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들에게 말하는,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라. 자, 사실 여기서 원망한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원망의 뜻보다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원망함 자체는 좋은 느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망함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게 됩니다. 지금 9절은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고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고, 지금 10절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죠. 회중에게 모아서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를, 그런 이제 모인 상태에서 광야를 보니까 그 멀리 있던 여호와의 영광,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구름 기둥이 아마 낮에는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어딘가 서 있었겠죠. 그런데 그 구름 기둥에서 마치 어떤 큰 변화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처럼 어떤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구름이 갑자기 회전을 한다든지, 또는 구름이 더 짙어진다든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구름 속에서 불빛이 비친다든지 하는 등등의 큰 변화가 있으면서 그것이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라는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하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바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백성에게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목소리를, 그 영광된 모습을 백성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세나 아론을 통해서, 우리는 볼 때 좀 불편함이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다시 말해 고통스러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그들에게 말해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인용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의 불편한 그런 반복 구절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해를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구절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이시다고 하고 난 이후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그들이 머물렀던 그곳에 이슬이 내리는가 싶더니 그 이슬이 마르고 나니까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서로 못해서 서로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만나라는 단어로 되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름이 됩니다. 나중에 만나가 되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먹게 하신 양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두 가지를 하나님께 주시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 옆에 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메추라기가 와서 내려앉게 될 때 그들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고기로 먹을 수 있게 하셨고, 아침에는 이슬 같은 것이 아침에 내렸다가 그것이 마른 것을 보면은 작고 둥근 그런 좁쌀만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모아서 먹게 되니까 떡 같은 그런 식감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됐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이다. 모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그것을 거둘지니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5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침에
이제 뒤에는 만나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나라는 단어가 안 나오니까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 이게 만나인데, 이 만나를 얼마나 거두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는데, 한 사람당, 각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각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합니다. 오멜이라고 하면은 이 고체 부피의 단위인데, 도량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멜인데, 1오멜은, 한 오멜은 대략 2.3리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우리가 먹는 페트병, 큰 페트병 2리터가 있죠. 그 생수 같은 거 담는 페트병이 큰 것이 2리터 정도 되는데, 대략 그 정도 되는 양을 한 사람당 거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굉장히 많은 약입니다. 어린애고 어른이고 상관없이 한 오멜씩 2.3리터씩 거두라고 하는 거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의 양을 거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3끼를 먹으니까 그 정도 한 가족의 한 구성원 5명이면 5오멜을 5오멜을 거두라는 것이니까 충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거두지만 그 장막에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의 숫자만큼 거두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사람들이 나가서 거두어드리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어드린 것 같기도 하고 적게 거두어드린 것 같기도 한데, 오멜로 되어본즉, 오멜이라고 하는 도량으로 이렇게 재어보니까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는데 보니까 딱 맞게 오멜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도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딱 맞아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먹은 만큼만 거두게 되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날 또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날 먹을 정도, 한 오멜 정도만 먹고 그 다음날까지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저장해 두지를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율법입니다. 그 다음 날까지 두지 마라.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남겨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율법에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율법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런 한 번의 학습을 통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마다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만나는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면은 그것이 쓰러졌다는 녹아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햇빛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 만나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만나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신학적인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끼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어떤 학자들은 벌레가 분비하는 분비물이라는 그런 주장도 했지만, 분명히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보셨다시피 자연 현상을 이용하지만 그것이 그 시기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일어나거나, 또는 그것이 과하게 일어나거나, 또 하나님의 명령하는 시점에서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일들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메추라기가 갑자기 진에 들이닥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시는 거나, 또는 만나가 아침에 일정하게 계속 생기게 한다든지 하는, 그리고 녹아 없어지거나 그 다음 날까지 두면은 벌레가 생기는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 7일째 된 안식일에는
그것이 또 벌레가 생기거나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또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이것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신 섭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아프리카에서 메추라기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대략 3, 4월, 5월 이때쯤 되면 이 메추라기들이 이 시내 반도를 거쳐서 이쪽 터키나 시리아, 이라크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유럽 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이 메추라기들이 이쪽으로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뭐 이집트나 수단 그리고 에티오피아나 이 지역으로 돌아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의 이동이 규칙적으로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메추라기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땅에 떨어지면 그걸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대략 한 달 정도 주시게 되는데 그때쯤에는 메추라기들이 그곳에 많이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이용하셔서 백성들이 먹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자, 이 만나를 거둘 때에 여섯째 날에는 모세의 말대로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을 거뒀다는 것이죠. 하나에 2오멜씩, 한 사람당 2오멜씩 거뒀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사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한 오멜을 거뒀더니만 2오멜이 됐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모세가 2배로 거두라고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2오멜씩을 거뒀는데 도대체 왜 여섯째 날에는 2오멜씩을 거두라고 했는지 지도자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2오멜씩 거두었습니다. 예, 이제 알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2오멜씩을 거뒀는데 내일은 안식일이다.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이라는 말은 쉬는 날이죠. 쉬는 날이고 거룩한 안식일.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는 얘기죠.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너희가 굽거나 삶거나 뭐 해서 너희가 먹되 아침까지 이때는 간수하라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간수하라는 말은 아침까지 있으면 그것을 그 다음날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는 평일에는 그렇게 하면은 냄새가 나거나 벌레가 생겼죠. 근데 안식일 날에는 그렇게 하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아침까지 간수했는데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또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개입하심,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이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덜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자, 안식일이기 때문에 오늘 나가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거둬들인 것을 남고 아침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먹으라고 했죠. 여섯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인지 그 날에는 없으리라 했지만 일곱째 날에 또 나간 백성이 있었습니다.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 줌으로써 주게 되는데 너희들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너희들이 안식하고 휴식하고 처소에서 나오지 말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안식일 또는 우리는 지금은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켰던 그
지킴에 대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는 뭐냐 하면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여력, 먹는 것이라든지, 지금 여기서는 먹는 것이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섯째 날에는 이틀 장식을 거두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거두지 않아도 안식일은 거두고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 이 안식일의 이 안전성이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6일 동안 일을 하고서 주일을 지키더라도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우리를 먹고 입히신다 하는 것에 대한 그 안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율법, 내 계명과 율법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고 했다고 하고요.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을 섞은 과자 같은 그런 맛이었다고 합니다. 이 만나는 가시는 고수풀이신데 하얗고 한 3mm 정도 되는 그런 씨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독특한 향도 나고 해서 조미료도 사용했다고 하고 향신료로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런 씨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자, 모세가 명령합니다. 백성들에게 한 오멜을 준비해서 그 만나를 넣은 다음에 보관하라. 왜냐? 너희 후대가 그 만나를, 담겨진 만나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셨다. 이것이 그 먹인 광야에서 먹이신 만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아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죠.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서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전급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전급판은 나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돌판 2개를 주시는데 그 앞에 간수하게 하였다는 것은 미리 나타나게 될 전급판인데, 지금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때 같이 보관할 때 전급판의 앞에 두어 가지고 보관했다, 그런 정도의 진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급판 앞으로 받게 될 판을 말합니다. 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사람이 사는 땅.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를 헤매고 있고 시내 반도를 헤매고 있는데 사람이 거주하는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진을 치게 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진을 치게 되고 그 땅에서 나온 산물을 먹게 될 때, 그때서야 이제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근데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 먹게 되고 그 이후에는 메추라기는 공급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멜은 10분의 1 에바. 단위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멜은 대체로 2.3리터가 정도 되고 에바라고 하는 단위는 23리터 정도 되는 곡물 또는 고체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17장을 또 읽어보겠습니다.